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긴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영적 예배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경에 합당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적 예배라 했어요. 죽으면 썩어질 몸덩어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아이러니하죠. 이 몸덩어리가 죄 몸덩어리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몸덩어리라야 바쳐질 수 있죠. 그냥 죄 지으면서 산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왜냐?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게 관건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몸 간수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 이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일을 몸에서 나오는 말 이런 거 간수 잘 하셔야 돼. 우리 죽을 몸이 좋아하는 거는 쾌락이죠. 그래서 쉬려고 해요. 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왜 악자까지 돈 버느냐? 몸 편하려고 그러죠. 정욕이든 탐욕이든 무엇이든 우리 몸은 욕구, 욕망의 뿌리입니다. 몸이 없으면 그건 욕구, 욕망이 없죠. 몸이 살았을 때 그 몸의 욕구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도 몸의 욕구 이기지 못해. 처음에는 금욕 이러죠. 수도사들이 동굴을 파고 금욕하는데 좀 지나니까 권력도 추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추구하고 그 수도 안에 온갖 화려한 게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자,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게 정말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진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 부부 사이도, 원래는 남만이에요. 그렇게 남인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되니까 부부가 되죠.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몸이 우리 몸에 그대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의 습관이 있어도 욕구와 욕망이 용솟음 쳐도 결심하나 그 믿음이 있으며 내 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진 몸이 돼요. 내 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예수의 몸을 이렇게 두셨다. 어떻게 두셨나?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진 영으로 우리 몸에 두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만 다니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 있음으로 구원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예요. 죽을 때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끝까지 구원이에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관건이 뭐냐?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에 구원, 그 믿음. 그거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려요. 그 믿음을 간직하는 거. 이거 처음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그 부부 죽을 때까지 그 사랑 간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믿음이에요.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마귀, 귀신. 이것들이 하는 일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냥 이미 그 마귀의 손 아래 있죠. 주물럭주물럭 하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놔두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의 감정 건드리죠. 여러분의 몸의 욕구, 욕망 건드리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죠. 그래서 꼭 잘 믿으려고 하면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고 혹은 오고 가다가 사고 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의 경륜에 따라 이 세계에 마귀가 성도를, 교회를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혹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 환난과 궁핍, 고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가난, 그 궁핍, 그걸 견뎌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성도들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다 내 사정 아시오. 그래. 틀린 말 아닌데. 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서 기도의 잔에 기도가 담겨져서 올라가고 그 기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내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바닥을 이제 찍을 때 되면 기도를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는 해가 기도를 끝까지 이제 하는 사람 또 드물어요. 이 사람이요, 좀 적당히 괴로울 때 기도되고요. 그냥 절대적으로 절망 상황에서는 그냥 손을 놓아보래.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살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이 괴로움으로 쌓이면 기도를 하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 진짜 유비무환입니다.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래요. 기도하라.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미래는 교회의 추락, 성도들의 박해, 이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나오잖아요. 즉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든 성도가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때 가라지와 달리 알고가 더 익어가요. 이기는 자는 더 이기가요. 이게 우리가 봤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장차 이 세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름을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라든지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하며 믿음을 읽게 되고 선지자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가 뭔지 아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 먼저 보다, 먼저 알다.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환난과 궁핍, 고난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장차 10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고난을 자세히 말씀해 줘요. 실제로 서문화 교회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박해로 순교를 했는데 가장 그 많은 이야기가 남겨진 거, 그 전성이라는데 많은 이야기가 남겨진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그 유명한 목회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은 원래 방탕한 사람이고 또 뭐 형편없는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 목회자 되게 하신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다 남겨진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폴리갑의 마지막 장면, 그 순교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 거기가 일치돼요. 폴리갑을 이제 잡은 거야. 도망가지 아니하고 잡힌 거야. 예수님처럼 이제 잡히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형을 이제 당하는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화형시키면서 그걸 로마 총독이 그 황제를 인정하라. 황제가 절만하면 된다고. 폴리갑이 붙잡혀 사형 당하는 죄명이 뭐냐면 이단,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서 죽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냐 하니까 그 당시 로마인의 생각에는 황제가 신이라 해요. 혹은 그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나이키 있죠. 나이키 저거 신 이름이거든요. 디오니소스라든지 그런 신이 이제 형상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고 안 보이는 신을 두고 신이라니까 로마인의 생각에는 그게 무신론인 거라. 이런 무신론자는 로마 사회의 정의에 반해요. 우리로서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려도 로마인에게는 그 무신론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황제를 인정하라고 폴리갑이 거리지 못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86년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를 섬겼는데 86년 동안에 나의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시다. 근데 내가 여기서 살려고 내 주를 내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유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이런 사람 있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그러면은 이 상황을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근데 그런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폴리갑을 이제 그렇게 화형을 하는데 불을 피웠는데 불이 폴리갑을 피해가는 거예요. 장작을 놓고 이제 겹겹이어서 하는데 불길이 폴리갑을 피해가.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총독이 안 되니까 창으로 이렇게 찔러라 해서 군사들이, 우리가 한 사람 처형할 때에 총 한 방이면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격을 해서 처형시키죠. 그런 것처럼 폴리갑을 여러 군사들이 이렇게 찔렀는데 몸에서 피가 터지니까, 보통 피하면 그거 흐르는데 피가 분수처럼 그냥 솟으면서 그 피로 그 불길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로마 군사들을 봐도, 그리고 같은 성도가 봐도, 그 군중들이 봐도 참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서머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서머나 교회 이후에 많은 순교자가 생겼다는, 서머나 교회만 아니고 로마 제국 때에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순교했다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어림 잡아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렇게 순교했답니다. 그런 그 순교의 피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순교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이고 그 순교자들의 피 묻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관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고 그런 폴리갑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염두에 두고 너희도 그렇게 죽도록 죽기까지 믿으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성경 본문만 이야기 잘 하는데 사실 그런 글을 읽거나 또 이제 직접 그 땅을 보고 보면 항상 나는 어찌할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어라. 이러면은, 오늘 와가지고, 다 같이 순교해. 반열로 갑시다! 정신 차려! 이럴 건데, 제가 기죽어 왔어요. 이제, 그 교회, 기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초대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기념하는, 루디아 교회. 여기 보면 그림들이 많아요. 위아래, 옆으로 온통 그림인데, 그 그림에, 순교자들의 그림이 많아요. 보면은, 사람을 거꾸로 해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우리가 짐승 가죽 벗기듯이, 사람의 가죽을 쭉 벗겨서, 이게 요 밑에 이 머리까지. 또 하나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탁탁탁 자르는. 그리고 다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리고 발가락, 발목, 이렇게 무릎을 하나하나 자르는. 그런 거 보면, 순교자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에,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했을 건데, 그 피가 그래도 있었기에, 그 땅에서는 복음이 이제 멈춰져도, 이게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건너간 것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게 피 묻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차 너에게 임하는 이 환난과 궁핍, 고난,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 이제 이걸 감당하려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서 환난과 가난, 이 고난, 이걸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가난해져라 혹은 고생해라,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거 있죠. 늘 가난하다 해서 그 사람이 가난을 잘 견디는 건 아니거든요. 늘 잘 살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환난을 못 견딘다,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그 말씀은 그 교회에게 적절한 말씀이고 그 개인에게 적절한 말씀. 그래서 우리 각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야, 100명 중에 1명이야, 이게 아니고, 나를 대하실 때,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좀 가벼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음료수도 안 주고,
자리도 앉지 않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후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박대하는 것 같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또한 안 보이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함부로 그러면서 주일에 와가지고 한번 예배하는 것을 예배 드려줬다. 이거 참 자식의 부모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폐역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주의 죽음과 부활을 가진 이 몸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내가 바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삽시다.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 됐잖아요. 다 늙어가요, 지금. 아이들도 늙어가고 다 늙어가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 우리의 이 믿음은 이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지켜주세요. 예. 질문이 있습니까? 였으나 실상은 부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궁핍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얻었으나 오히려 힘이 있고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힘을 잃었으며 결국 무너진 터전이 되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이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성도로서 자리가 높아짐에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보세요. 바나바 이야기 보세요. 누구냐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숨겨가지고 벌 받아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을 교회 사도들에게 바침으로 해서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돕고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돈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교회가 궁핍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얻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부활 때는 사람 얻지 못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월세도 못 내고 제가 사례도 못 받고 후주거하게 이래 있으면 성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와요. 언젠가 제가 그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도 월세를 냈다. 재정이 앵꼬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데. 개척을 한 지 10수년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분이 부흥회도 하고 뭐 이러신데, 그 포스터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성령의 불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창고가 채워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분의 월세 내고 돈이 없는 그거 보고 포스트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면은
그 목사님 보고 뭘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도 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궁핍할 때는 교회는 궁핍합니다. 사람을 얻는 거는 사람을 얻는 사도적인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을 얻는 것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내가 가난한데 가난했기에 사람을 얻어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가난했기에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교회가 사람을 얻는다 할 때는 이거는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사역에서는 가난해서는 사람을 얻기 힘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혹은 복음서에 재정을 맡았던 유다 이야기 혹은 사도행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게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 처음 할 때 지금도 성도들에게 재정이 없다 소리를 하잖아요. 왜냐? 재정이 없다는 것은 군사님 보고 뭐랍니까? 헌금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님은 오시겠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뭐라든지 하세요? 아, 저거 돈 내라는 소리인갑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목사의 메시지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도 마이너스라고는 하지 않아요. 없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설할 때에 아끼란 말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교회 들어오니까 첫날 만나 듣는 소리가 아끼라는 소리예요. 아끼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을 100개로 100개를 써야 이게 밝을 것 같으면 100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끼자 50개만 쓰자 등을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켤 필요가 있나? 이런 거는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에서 요 부분 그리고 권력도 그래요. 초대교회가 왜 로마에 처음에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었는지 아세요?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는 다 헬라인으로 이야기해요. 로마도 다 헬라인이에요. 그들 중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가이사 집에 사람도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 집은 황제예요. 그 황제의 친척이다 아니면 황제의 신하든 종이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법으로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교는 이단시되고 정죄돼요. 잡혀가 법으로는. 근데 실제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를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시켜준 거예요. 근데 묵인시켜주니까 교회가 이제 편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 신전에 제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 가정에서 숨어가지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사도교회가 아주 특이한데, 그 아테네 신전, 여신의 신전, 여기가 여신 신전이면은 그냥 이렇게 붙었어요. 요 정도 차이라. 그냥 옆에다 두고 예배당을 자그마해요.
뭐 10평이나 뭐 15평.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당장도 들어오고 유대인, 그리고 그 귀족들이, 처음에는 여자 귀족들이 들어오고 남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전파되도록.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자꾸 가난 이야기하니까, 뭐 부자 요구하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싶다 하는 분은 있으신가요? 이 교회 왔는데 갈수록 내가 쭈글쭈글해진다. 은혜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지고 연봉도 늘고 집도 넓혀지고 차도 좋아지고 그걸 원하세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대사회적인, 그래서 이 권력층에서 교회가 커진 거라. 그래서 교회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예요? 그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편해진 거라. 말하자면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중세 때에 그 교회로 착각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천국에 왔다 하고 마음이 아니한 거라. 마귀의 게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잘못한 거라. 그래서 교회가 권력이 되고 부가 있으므로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성경은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은 가난해야 된다, 권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자, 아프고 가난한 자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여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한 자는, 이제 이게 오늘 이분이 질문한 것 같은데,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성도로서 자리가 높아짐에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남자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나는 여전히 집 없이 차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가난하게 살고 싶지, 뭐 부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분 한번 그냥 자기 믿음대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저도 이거 손 안 들어요. 저는 대놓고 누를 수 있는 거 누르라고. 저도 누를 수 있는 거는 과하지 않게 누른 것에 대해서 뭐 성도들이 어떻게 보든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높아짐에로, 내가 부해짐에도 망하지 않으려면 할 때에, 있죠? 성경에 높아지고 부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인물들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왕 노릇했어요. 모세 지도자예요. 또 요수아 지도자예요. 갈렙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당시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다윗.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사실은 수도 다 몰라요. 많아가지고.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산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모를 정도. 다니엘. 그 이야기들 중에 가난한 자가 뭐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다니엘 출세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이 만일에
다니엘 같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남자들. 지금의 수준으로는 여러분은 출세하면 다 지옥 가요.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보면 말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할 수 있다면 당신 못된 거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높아짐에도 우리가 부해짐에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있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부해지고 높아질 때도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면은 고난 때하고 달라요. 이럴 때도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더 알아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내 돈줄이 되어주소서, 내 의사가 되어주소서 그러죠. 높아질수록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신하로서 더 종이 돼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엎드린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라 불러요. 선지자적이라 불러요. 그래서 높아짐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선지자적인 믿음을 안 가지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선지자적인 믿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 이거 퉁치면 그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왕인데 다윗이 전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까지 다 했어요. 선지자적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선지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내가 왜 남자를 자꾸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지위가 있어져요. 돈을 벌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선지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수십 년을 있었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에 나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을 놔둘 수가 없어요. 높아짐에도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선지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부와 권력을 가져도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만일에 그런 그 소명이 없이 내가 높아지고 강해졌다. 절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다 넘어져.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라 하고, 우리 보세요. 우리 총무도 성경 시험을 봐요. 이제 여기에 이제 총무가 아닌 사람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총무들은 교회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근데 뭐 아닌 분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죠. 그러니까 총무 시험을 보는 거야. 그냥 시험이 아니고 진짜 시험이에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한다 해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나의 믿음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 이거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기회예요. 근데 이 힘들어하는 거라.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요 과정은 믿음의 변곡점을 이거 가져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다 꺾어져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은 이 점에서 꺾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이 점에서 그냥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바로 이 점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변곡점에서 꼭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이래요. 당신! 그럴 때 사울은 듣기 싫어요 하고서 내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놓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온 동네방네 내가 이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야 했어요. 그리고는 치고 올라갔어요. 선지자직이. 그 다음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이요 왕에서 선지자적으로 등장한 때가 이때부터예요. 이때 시편 51편이 그 다윗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글은요 요때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사실은 다윗의 글은 고난당하는 혹은 죄인 중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요. 그 앞에서는 이기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제 이러면 용사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만왕이심으로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후대하심으로 내 영혼에 힘을 넣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의 통치에 대해서 해요. 우리 이 점에서부터 다윗의 선지자직이 고로 이 교회 남자도 이게 40대 50 이제 50대는 약간 늦었고요. 40대 이래 되는 분들은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건이지. 사건이에요, 사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전망해야 돼요. 비전을 본다 그러죠. 그걸 보고서 교회 일도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가 그냥 사회가 아니에요. 온통 지식이에요.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미션입니다 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풀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논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시스템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높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시스템에서 바깥에 변두리에 있어요. 높아진다는 것은 중심에 들어가는 거라.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스템에 내가 엎드리게 되지 시스템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시스템에 내가 녹아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녹아들지 않도록 하려면 그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시스템을 바꾸고 다니엘이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들어가면 그 직장의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바꾼다는 게 뭐 거기 있는 사람을 뭐 다 시루에 오게 하고 뭐 교회 오게 하고 이런 것보다 그 분위기 추구하는 방향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보세요. 이거는 단지 그들과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는 안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탁월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부담을 느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탁월해야 돼요. 어느 직장에서든지 전문직은 더 탁월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이게요 순발력으로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냐?
사람을 잃어요. 진짜 가난할 때는 사람을 해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하면 사람을 얻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잃어가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어른들이 나이 들면 바산의 암소가 되죠, 다. 바산의 암소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암소처럼 자기 자랑하고 다녀.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라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도로서 자리가 높아짐에도 망하지 않으려면 선지자가 되세요. 그래서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내 남자, 자기 남자 지켜요. 남자 돈 버는 것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남자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선지자적인 남자가 되도록. 선지자적인 남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힘들다고 그냥 막 포기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고 더 섬겨서 내 남자가 어쩌든지 선지자적인 남자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래야 돼요. 남자가 기도 뭐 한다고 하는데 한 뭐 2, 3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 뭐 우리 당신 뭐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남편은 뭐랍니까? 좋은 남편은 하지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내가 화장실에 오줌 누고 나오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라. 나오니까 남편 나와 있어. 왜 나왔어요? 기도했지. 막 그게 기도냐가. 응? 그래가지고 기도하냐고. 목사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 이러면 남편이 자기는 일부러도 이부러도 들어간 게 자기는 처음이야. 들어가서 그 주여 하고 할 말이 없어. 왜냐?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주여 하고 몇 마디 우리 집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 벌게, 그리고 우리 그 부장님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 몇 마디 하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진심이야. 나왔는데 아내가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남편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편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남편 만들어야 돼요. 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바울이 그렇게 구매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자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좀 해요. 근데 여자들도 기도하지만 남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들 관건이라니까. 제가 남자들 막 뭐란 같지만 세우는 거는 다 남자들 세워요. 아세요? 남자들 세워요. 왜냐? 그 과정에 남자가 바로 세워져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세요.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되세요. 망하지 않으려면 선지자적인 사람 되어주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나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시니